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늘 감사했어요. 그가 삶의 언저리에는 감사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감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사랑에 꽉 붙들려서 살고 있지만 환경적으로는 바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도살할 양같이 취급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누가 뭐 집 앓는다고 밟히겠습니까? 누가 조롱한다고 무슨 좌절하겠어요? 아니다. 넉넉히 이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세들이나 근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 길을 누가 방해해서 지옥으로 못 데려간다. 믿음 생활하는 자기 믿음 떨어지게 할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분을 알고 역할을 알고 권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지라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러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고통이 오면 바로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는데 어떤 자세로 부르짖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응답될 줄로 믿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는 자는 고통 중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것이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 사랑이 있으면 수고를 자청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도 인내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저도 가끔 우리 직원들 보고 부교역자들 보고 또 성도들 보고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나한테 전화 좀 하라 그래. 전화를 하라 그랬다면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 보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화하라 그러면 받을 준비가 되니까 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가졌잖아요. 부기도 가지고 장수도 가지고 문제 해결거도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라고 그런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엘리야라는 분이 기도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에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년이 오고 잘 되니까 고만 아합과 이세벨이 그 경제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육성을 하는 거예요. 육성을. 잘못된 사람은 복 받으면 안 돼.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받으면 타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풍년 주면 안 됩니다. 그냥 어려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줘가지고 3년 6개월 비가 났다. 살인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처형을 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내고 그들을 처형한 다음에 하나님 이 민족이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였더니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부정적인 기도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기도도 들어주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말하기를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야, 이 편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읽으면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의 부유성과 능력과 건세와 담력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말하기를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면, 그 자녀가 아버지 사랑받고 아버지의 능력을 알면 뭐 일이 많은 일이 10원 가지고 근심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아버지한테 가면 다 돼. 그리고 담력을 가지고 있으면 큰 소리 치잖아요. 내 편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편이 누굽니까? 전능자가 우리 편이에요. 네? 그 편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을 가만히 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모세와 아론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바로는 경제력과 군사력과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입씨름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바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계속 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편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행하니까 그만 바로가 두 손을 버쩍 들고 항복을 합니다.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가지고 지금 홍해 강가까지 가는데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막 따라갑니다.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할 때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서너 가지 모습이 보여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성경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하여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 당하면 두려워하잖아요.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다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원망한 내용 보면 참 그래요. 당신이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막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교회가 좀 어려우면 목사를 원망한대요. 그리고 가정이 좀 어려우면 철없는 자녀들은 부모님 보고 그런답니다. 또 나라가 어려우면은 자기들의 한 일은 생각지 않고 지도자만 나무랜대요. 여기에서도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우리 말리지 마라. 우리 애굽 사람 가가지고 섬긴다. 죽는 것보다 애굽 섬기는 게 낫지. 이러면서 막 거기들에게 속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어려우면 막 세상에 가가지고 차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지.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하겠나. 뭐 이렇게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을 알고 자기가 결정하고 가는 그 길,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넌 가만히 있어. 여러분 가끔 듣던 소리 아닙니까? 아이가 옆집 아이하고 싸워서 잉 울고 돌아오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저놈 두드려 팰게. 이러면서 아버지가 막 일 처리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아버지의 위력을 좀 아는 편입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 어린 시절을 자라가지고 한 동네에서 그렇게 자라니까 깡다구만 남아요. 자꾸 맞으면 강아지도 자꾸 맞으면 아주 악만 남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동네 아이들이 이쪽 동네하고 저쪽 동네하고 싸움을 붙이면 제가 선수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부잣집 애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 할 거 뭐 있어요. 두드려 패버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오든지 그러면 전 도망을 갑니다. 우리 집으로 가는데 우리 집에 가서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야, 그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말다툼할 때 속이 뒤잡았죠. 그래서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뒷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뒷심이 대단하지요. 옆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뒷심이 있는 거예요. 별로 힘도 없는 애가 큰 소리 치는 걸 보니까 지 아버지 힘이 있고 그래. 결국 보니까 내가 지더라니까요. 지 아버지 있는 애한테는 제가 져요. 여러분, 아버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기 위해 나온 백성들,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나오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 수 옆에 건너기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 없는 우리들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아서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홍해가 있고 강야가 있듯이 신앙생활 할 때는 홍해도 있고 강야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 능력을 가지는 거죠. 그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루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요구하지 안 주신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받은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안 받은 것 가지고 근심할 거 없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업고 병원에
열심히 가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참 효자다, 귀하다.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아들이 그날 그 나이 되기까지 키워주고 업어준 부모님도 좀 생각을 해야 역사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드리는 것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표현을 하죠.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배경을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다가 보니까 그만 선생님들의 인권을 다 무시해버리고 학생들 기만 살려나가지고 지금 학교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과거에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배웠어요. 늘 영어를 배울 때는 뭘 배웠냐? 성리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면 민주주의를 배웠어요. 그리고 교훈에 가면, 학교 가면 칠판에 부모에게 효도하자 가르쳐줘요.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자. 착한 일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다 과거에 미국에 갔을 때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성연애가 합법적으로 됐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종교 지도자 3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미엄자 들은 사람도 찾아가고 위에, 제일 위에. 이렇게 또 시어자 들인 사람 2사람이 있잖아요. 찾아가 물어본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니까 동성연애는 아니다. 남자가 어떻게 남자끼리 되느냐. 그리고 그 중에 목사는 절대 아니지요. 그런데 한 분은 괜찮다. 삶의 방법이 그런 거니까 자기들이 혼자 사니까 그것도 괜찮다 하는 식으로 성 넘어간 걸 보면 그 사람들의 지혜대로 살면 문제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크리스찬 학생들이 최고의 명강사가 되고 세상을 바로잡을 때가 옵니다. 아멘. 잘 키우십시오. 세상이 깜깜하게 어두워지면 촛불이라도 멀리 갑니다. 전등불은 더 멀리 갑니다.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타협하지 말고 믿음 잘 키워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되겠다고 안 나오는 웃음도 웃어가면서 손이 아파서 어떻게 할란가 염려가 많이 됩니다만 보세요. 반값 등록금 얼마나 좋아요. 전체 다 정규직 되면 얼마나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집안에 여러분 금송아지 100마리가 있고 집안이 궁궐 같다 할지라도 서울이 아름답게 만들어진다 하도 팔짱 뺨 터져버리면 홍수나면 땡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보를 지켜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가 외세 침입에서
살아날 수 있어야 좋은 나라 되는 것이, 다른 거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문 열려서 도둑 들어와 버리면 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저는 월남에서 1년간 전쟁을 했었습니다. 저는 더블백 싸가지고 저 동촌, 저 대구의 비행장에 이렇게 내렸습니다. 거기에 사이공이나 월남 쪽에 가가지고 좋은 건물, 뭐 회사 아무리 잘 차려놔도 공사나 돼버리면 자기 겁니까? 다 뺏겨버리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나라가 안보가 튼튼하고 또 이 나라가 질서가 지켜 공권력이 위치를 지키고 국민들 자체가 법을 준수하고 그렇게 가는 나라로 만들어져야 교회도 사회도 아름다워집니다. 믿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아주 미개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주신 복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로 해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